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과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다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그 보좌의 생명수로 채우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을 채우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존귀한 주님의 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입증하신 그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망가진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유일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직 그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한량없는 그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육을 적셔 주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자유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데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버지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눈이 닫혀서 교회가 진정 그 말씀 의미한 바를 가르치지 못했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진리를 갈급해 하다가 썩은 물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부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애쓰고 달려오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손실과 영혼들의 상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렇게 임박해 오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이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왕이 오는 그 날이 가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서 하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벌거벗은 자가 없게 하시고 그 세마포를 입고 그 세마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 기쁨으로 눈과 눈을 맞이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이 교회와 우리 식구들과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에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조는 자들이 그 팔과 다리를 굳게 하고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로 걸어가는 회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살아야겠사오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갈망합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놀라운 회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전파자가 되어서 주님의 통로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신부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오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성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반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함께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아멘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이 마태복음의 이 24장의 말씀이 이제 7년 환란 중에, 그러니까 그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그 7년에 마지막 7년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전 3년 반에 일어난 일들을 나눈 것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한 일에는 7년을 가지고도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을 쪼개서 후 3년 반을 큰 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야곱의 환란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관한 스토리예요, 마태복음은 사실.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어떤 영적인 원리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고난과 회복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들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교회를 위한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모든 말씀이 교회를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변질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많이 변질됐죠. 우리가 그것을 요새 배우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성경을 읽고 변질된 성경에서 나온 신학이 나오니까 당연하게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엄청난 구절들이 삭제됐다고, 거의 10,000구절이 가까운 구절들이 7%에 가까운 성경이 삭제가 됐는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바로 기도와 금식과 삼위일체입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의 전공이 속이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아주 얍삽하고 야비한 마귀죠. 하나님께 그러한 큰 능력을 받아놓고 참 안타까워요. 결국은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수많은 영혼들을 망하게 해서 끌고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게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 세상 정보들을 지배하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 엄청난 상인들, 지옥의 문을 여는 헬게이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게 그 헬게이트를 좋아하더라고요. 극동방송을 트니까 헬게이츠가 누가 동업자가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악인들 11조를 많이 한 누구누구 이러면서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그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야곱의 환난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윤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고. 기회가 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사는 마지막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아껴서 잘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말도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부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깨달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만약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다가온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유가 있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두꺼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쌓이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절대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원래 성경은. 그 외의 사람은 무식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식하지 않고 유식한 사람이 누군가, 뭘 많이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난 사람이 바로 유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깨어난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의 2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가 있고 그 시작하신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3년 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15절에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들어가 보면 너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읽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은 좀 어렵다고 하죠. 분명히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뭐 과거주의, 미래주의. 제가 선택한 방식은 사실 미래주의입니다. 근데 과거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666 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이름의 숫자라고 그랬으니까 게마트리아로 계산을 하면은 네로네. 네로. 로마 시대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로마 시대 때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만 생각나지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해요. 대환란을.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환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볍지 않고 대환란이 정말 엄청난 환란이라는 거, 특별히 7년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은요, 역사 가운데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끝내시는 마지막 3년 반의 어마어마한 환란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들어야 되나? 도망가라고. 자, 16절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이 포커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전, 제3성전이죠. 제3성전이 건립이 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기본입니다. 그래야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에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열국에서 이방인 출신으로 예견되고 있어요.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래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 땅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약속의 땅. 그렇다면 유대인 출신의 짐승인데 뒤에 나오죠. 그리고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그 짐승, 이방인 출신의 첫 번째 나온 짐승이 칼에 죽었다 살아나요.
다시 말하면 거짓 부활을 합니다. 거짓 부활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그 유력한 자로 등극하고 거짓 선지자인 유대인 출신의 두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이면서 바로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예언된 다니엘서의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미 그 전에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입증이 됐어요.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돼지를 잡아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폐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안에서 저항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오랜 시간 후에 물리치게 됐었어요. 이것이 신구약 그 400년의 그 공백 기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아닙니까? 한번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났지만 미래에 7년 혼란 안에 후 3년 반을 시작하는 그 중간 지점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면 자, 유대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지붕에 있는 자 누굽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지붕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예전에 보면 기본적으로 유대는 다 이 지붕을 사용하잖아요. 지붕도 주거 공간 중에 하나였어요. 일종의 어떤 마가의 다락방도 지붕 위에 어떤 공간.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뭐 먹으려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몇 번 보고 나서 고넬료에게 파송돼서 그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고 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천재지변도 일어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6절에 보면 그 인이 떼어지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6번째 인을 띄는 사건이 이때 같이 등장해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왜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했을까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가짜 부활을 하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근데 그가 첫 번째 짐승이거든요. 사탄의 강력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덧붙여진 존재로서 재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강력한 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했던, 아마도 우리는 예상하기를 모세와 엘리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이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 공부하실 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두 증인이 딱 죽었을 때 온갖 매스컴이 며칠 동안 SNS에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난리가 나요. 그 시체를 치우지도 않아요. 막 열국들이 막 그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짐승에게. 짐승 각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주고받고 막 원수들이 막, 푸틴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러시아, 중국 다 막 온 세계가 열광하면서 하나가 돼서 두 증인이, 왜냐면 두 증인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거든요.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않고요. 막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죽음을 허용하세요. 왜 허용하실까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게 하시니까. 속된 말로 하면은 그거 구경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들을 조롱하면서 박수치고 선물을 주고받다가도 매스컴들이 전 세계가 보고 있다가
하지만 뭔가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 아니야? 혹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모든 어떤 긴장들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안심하고 있는 그 찰나 갑자기 그들이 두 발로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인간들이 막 실망하고 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뭐 가짜네, 아이고 우리가 죽였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두 발로 일어나서 그대로 주님처럼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때, 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14만 4천과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받고 막 어떡하지 두 증인이 죽었다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지 않겠어요? 내가 비록 짐승에게 죽임을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순교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당하는 거 아무나 순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있고 그들이 그 부르심대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진화론으로 온 세계가 뒤덮이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유전자 가위로 이제요.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과 짐승과 사람과 식물을 섞어서 만드는 존재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왔고 실험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속된 말로 모른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몰랐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자랑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이 예언이 성취됐는지 우리는 주목해 따라가고 그래야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죠.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면서 주님 오실 날은 눈앞에 왔는데 우리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인생 막 살아보자.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막 노세 젊어서 노세 뽕짝 부르면서 막 이 뽕짝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이게요 일본의 기미 가요에서 온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그렇게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그냥 그 음악에 심취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략 아니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졸고 졸아라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는 알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는 대환란을 들어가야 되니까 라고 말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졸아서는 안 돼. 이 시대를 알아야 돼. 깨어나야 돼. 왜? 너는 대환란에 들어가면 안 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웨이크업 일어나 스탠드업 일어나 내가 올 거야 준비해 깨어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죠. 왜 대환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주 앞에 붙잡힌 바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구원할 사람은 다 구원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이라면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후 3년마부터 큰 환란이 있어요. 6째 인이 떼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나고요. 화산 폭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답니다. 별들이 떨어진답니다. 지구의 근간이 다 흔들리고요. 지금 여러분 방송에서 몇 년 전부터 백두산 폭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터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도 중에 받았잖아요. 좀 빨리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있죠. 그 화산 폭발과 더불어서 어떤 중요한 사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알려주신 거지 의미 없이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못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보는 동시에
핵포탄이 터지면서 요새 이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재밌게 보는 그 영상이 있죠. 무시무시한 영상,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뭐 아이패드 고2 이제 5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인트로 부분에 보면은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나와요. 재밌더라고요. 정말 누를까? 정말 저는 모르겠지만 누를 수도 있고 안 누를 수도 있겠지만 예.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세상은 안 옵니다. 예. 좋은 세상은 안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면 이 세상에 너무나 죄가 관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우리한테도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한테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죄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없으신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선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절망되는 상황에서 제가 믿음과 희망을 갖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여러분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완벽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2000년 후에 일어난 일까지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뒤처지지도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무엇라 전하기를 원하시지라는 걸 먼저 물어봐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은 이게 지금 필요해. 이 문제가 크니까 내가 기도해줘야지라는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뭔가. 문제 해결이 더 급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존재를 예수님의 힘으로 만드는 게 더 급하다면 하나님 지금 빨리 문제 해결해 주시지 마시고 죄송한데 하나님 더 좀 세게 눌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 불쌍하니까 그 사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더 빨리 기도해야 될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3개월 동안 일본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확인받고 내가 간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동생네 가족이래요. 근데 그 남편이 여동생인데 그 남편이 좀 깨달았고 목사님인데 좀 깨닫고 이 시대를 깨닫고 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어도 신학교 갈 수 있고요.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누군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결혼이 아니다. 이게 바로 현 시대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고 사람을 통해 만나고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많은 깨어짐과 이혼과 고통을 겪어요.
그 원인 중에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도. 실제로는 어때요? 그러나 목사님 아들이 키가 커야 되고 연봉이 얼마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 근데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 보면 믿음은 다 제껴놓고 이게 인간적인 조건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평생을 아이고 우리 남편 교회 좀 같이 갔으면. 제일 부러운 게 뭐야? 노년이 됐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 교회 좀 같이 갔으면. 일평생을 그 기도하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께 반드시 묻고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따라가야 성령님의 임재가 있죠. 나는 성령님께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도 없고 내 멋대로 살면서 우리는 항상 요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 축복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그 자체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세요. 뒤처지지 말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계속 붙어서 친밀하게. 지금 어디까지 가셨지?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지? 따라만 가시면 은혜는 저절로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필요가 알아서 채워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 묻고 그 감동을 받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그런 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환란에서 우리를 거절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교회조차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 나는 목사고 권사고 장로기 때문에 환란에서 배제될 거야. 난 절대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착각입니다. 이름 때문에, 자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진리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이런 환란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3년 반에 제한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폭풍과 같은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와 심판을 허락하실 때 그 이유가 있죠. 사단과 사단을 숭배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온 세상을 다 뒤덮고 바벨론 신앙이 회복되고 저도 예전에 계시록을 좀 더 깊이 공부 못할 때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음녀, 그건 음녀죠, 음녀. 음녀와 짐승과는 다릅니다. 이 음녀 세력은 전 3년 반 안에 찢김을 받아요. 박살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짐승을 사용해서 음란한 기독교인 세력들을 다 종교연합 세력들을 심판해요. 그리고 더 완성된 바벨론 신앙이 완성이 돼요. 그게 바로 후 3년 반에 이제 일어나는 엄청난 짐승에 대한 숭배와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가 후 3년 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이 3년 반에 이 쌓이는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을 군대가 뒤덮는 이 사건.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깨어있는 사람들 14만 4천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나서 두 증인의 보호를 받고 각성돼서 깨어난 기독교인들은 피하게 됩니다. 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다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피난처로 도망을 가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받아 먹고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피하게 돼요. 아마 페트라라는 그 지역으로 이동할 거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방인 구원받은 각성된 이방인 그룹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바로 7년 혼란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종의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양으로 분류가 돼서 천년왕국에 입성할 백성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휴거가 돼서 주님의 들려올림 받아서 공중에서 올라간다면 우리는 7년 후에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와서 심판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어떤 위치가 됩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순교자들도 주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하지만 다 달라요.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과 다니엘과 다르고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할렐루야 하셔야죠. 구약의 그 어마어마한 성도들 다니엘도 여러분 예수님 신부 아니에요. 다니엘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신랑이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랑의 친구들. 신랑의 친구들. 예.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계시록 공부하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 정말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워요. 뭘 했다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 받고 이 자리까지 온 것뿐인데 예수님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런 특권을 주신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때 누가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물론 이 선택받은 자들의 이방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주 타겟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 왜? 유대인이 그런 심판 속에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때가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여 그 죽게 했던 그 조상들의 죄값을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후 3년 반이 지나가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죠.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짐승의 그 군대들과 열국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맨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지금도 이런 이단들 많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안상홍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죽었는데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다 그러고 두 번째 이미 왔다는 거 안상홍의 몸에 인간의 몸에 또 왔다는 거. 참 이게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읽어도 지멋대로 해석하는 그 정말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라면 먹다 죽었잖아요. 안상홍 씨 죽었잖아요. 그런데 없던 교리가 나타났어요. 왜? 안상홍 부인이 갑자기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엘로힘 안에 들어가서 성자는 빼버리고 성자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 어머니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그들은 섬기고 안상홍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몰래 왔다가 라면 먹다 돌아가셔갖고 어디가 계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은 하데스에 가 계십니다. 하데스에 음부에 그 영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엄청난 벌과 심판을 받으면서 하데스에서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지금 있죠. 7년 혼란 안에 이런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은밀하게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절대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오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공중으로 휴거될 때. 그러니까 재림은 두 번이에요. 파루시아는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은밀하게 오세요. 언제? 공중에.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오실 때. 호련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 몸이 변화되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휴거이며 영어는 또 랩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은밀하게 오세요. 세상이 몰라요. 그러나 그 표적들이 있죠. 막 무덤들이 파헤쳐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휴거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것은 휴거구나 라고 깨닫고 휴거되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막 그때 회개하겠죠.
저는 그때 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 주님 공중에 빨리 올라갈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함께 그게 제 환상인지는 제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전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봤어요. 구름을 가르고 오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쳤어요. 나 저 배에 타고 주님하고 춤추면서 하늘로 올라갈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지금 시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임수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은밀하게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할 때는. 그래서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독수리가 인간의 시체를 먹잖아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중에 공부할 때 여러분이 배울 건데요. 진짜 하나님의 예언은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아마겟돈 전쟁 때 모인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군대를요. 예수님이 다 짓밟는데 그들을 밟을 때 나오는 그 피가 포도주 짜는 것처럼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홍해까지 흘러간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지명까지 다 나와요. 보스라라는 지명도 나오고. 왜 예수님의 옷이 붉게 물들었습니까? 그건요, 심판의 포도주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너무 정확해, 예언이. 장소와 지명과 이 길이까지 다 나와요. 예? 몇 스타디온이라고 나오잖아요. 일치합니다. 진짜 소름 끼쳐요, 하나님 성경의 예언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후 3년 만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입니다. 29절입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바로 후 3년 만이 끝나는 바로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빛을 내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겠어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으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실제 구름이고 플러스 성도들이에요. 실제 구름이기도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실제 구름이고 성도들 함께 올 때 이것을 구름이라고 성경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올 때 그 빛난 그리스도를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조차도 달조차도 빛을 잃는다는 것이.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난다.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 하늘의 표적을 보면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한대요. 땅의 모든 지파. 왜 지파라고 그랬을까요? 유대 지파죠. 왜 그들이 애곡하는지. 자, 제가 다른 성경의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네. 자, 스가랴서 12장. 자, 9절하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회개요, 야곱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의 회복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이유는요, 그 삶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들을 통과해 오셨죠?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해 못 하셨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세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기 때문에 내 눈앞이 어두운 거예요. 안개와 같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답답한데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이유도 안 알려주면서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들이 올 때 우리는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손이, 영광의 손.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한테나 고난 안 줍니다. 환난 받을 어떤 준비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고난도 안 줍니다.
왜? 그 고난받으면 그냥 자빠져 버리니까. 자살하거나 끝나버리니까 그럴 시간도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고난을 줘요. 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부가 돼요. 내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부어진다니까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야곱에게 환란이 옵니까? 왜 극심한 7년 환란이 다가오고 후 3년 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환란이 다가옵니까? 그런데 광야로 피한다 할지라도 유리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만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통과하게 하실 자들 통과하게 하세요.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게 하시겠지만 보호할 자들은 보호하세요. 왜? 통과해서 7년 환란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 땅에 유업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기업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와 함께 통치합니다. 그걸 기대한다면 우리가 대충 살 수가 없겠죠. 잘 살아야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애곡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그리고 막 모이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이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휴거될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믿고 휴거됩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들은 누구냐? 바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3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다시 제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왜? 야곱이 그 환란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울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새 얘기를 하는데 코카투라는 그런 새가 있어요. 그 새가 어떤 새인데 그 집에 발톱을 잘못 잘라줘갖고 이 새가 삐져갖고 주인한테 잘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주는데 주인한테 안 와요. 그래서 방법이 전문가의 처방이 뭔지 아세요? 그 새와 함께 위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미끄럼틀 타기였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는데 새를 이렇게 안고 타니까 새가 너무 무서워서 주인에게 딱 달라붙어서 주인밖에 없다. 그때 주인은 그 새를 딱 품어주고 나밖에 없지? 할 때 그 미끄럼틀을 타면서 그 새가 위기를 통과할 때 주인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란을 주신 이유는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밖에 없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꽉 붙어있게 만들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이제 나를 알겠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환란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의 이 재림의 임재가 그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재림의 징조를 보고 전 세계가 경악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찬란한 빛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국가적인 회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고난 속의 회복, 눈물 속의 회복, 고난과 환란 속에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눈에 덮개가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우는 것이요. 예수님이셨어요.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였습니까? 울부짖으면서 각 집안마다 족속마다 다윗의 집과 시므의 집과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따로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려서 집집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의 군대들을 다 진멸하고 그 입에서 레이저 광선 검이 나와서 다 없애버리고, 어느 정도로 무섭게 진멸하신 줄 아십니까?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그 군대가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걸 보면서, 아니, 미사일을 막 예수님한테 겨누고, ICBM을 쏘고, 막, 예, 우리나라 뭐 천궁 이런 걸 발사하고, 예? 기관총 쏘고, 예수님한테 레이저 광선 발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은 완전하게 진멸될 것입니다. 엄청난 살육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심판하시지 않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끝까지 주님을 대적한 자들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차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기회를 조금만 주시고 엄하게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계시록들은 내용들이 풍부하고 또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요. 31절을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계시록이요 나팔 소리가 여러 번 납니다. 다음에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휴거 때도 나팔 소리가 나고요. 이거는 이게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죠. 그리고 7 나팔이 또 불어요. 7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이제 7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나팔은 또 다른 나팔인 거예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인 것이죠.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요. 재림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는요, 택함받고 육신으로 살아있던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이 마지막 다 끌어 모은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또 하나의 심판을 거치죠. 양이냐 염소냐. 예, 거쳐요. 그리고 이 양들을 보호하셔서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종점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될 거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예. 이 정도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가르쳐 줄 수가 있죠. 14만 4천이 뭔지도 모르고,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을 떼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는 대답을 잘 못 해줘요. 14만 4천을 구원받은 무리라고 하니까 신천지에 가서 앉아서 1년에 10만 명씩 강의 듣고 앉아있는 거야. 14만 4천은 유대인입니다. 12지파에. 지파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지파 이름 자기들끼리 다 바꿔놓고 자기가 14만 4천이래요, 신천지가. 참 진짜 안타까워요.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그렇게 헤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엘로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알려줘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분 지옥 갈 준비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존재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십시다. 깨어서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내일 소풍 가는 것처럼 공중에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결혼도 못 해보고 나 롤스로이스도 못 해보고 나 천국 가는 거야? 별로일 것 같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이 그렇게 여러분 허접하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빌 게이츠가 타는 요트보다 여러분 천국이 허접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잘 깨워서 준비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환난과 회복,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환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환난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요 그 환난에서 제외된 자로서 주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주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님보다 뒤처지지 아니하고 그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각성되게 해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지 예수님 만날 때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는지 리허설하게 해주시옵소서. 나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말할 거야. 나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할 거야 라는 리허설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대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친구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서 세상의 마지막을 장식할 그 환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일어나 고개를 들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준비해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에 속한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역사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믿음을 흔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소리를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걸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떠올려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 앞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통과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중보하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단에 빠져있고 아버지와 믿음 가운데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중보자들을 주 앞에 그들을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과 치유와 응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문제들, 질병들, 재정의 문제, 빚과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은, 태산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모든 공격과 영적인 공격과 질병과 문제들,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모든 악함들은 깨어질지어다. 문을 무너질지어다. 정결하도록 어린 양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더 전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